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이 거룩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린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내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린 미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의 생명샘물에 내 마음을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린 미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린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이번 한 주간을 또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며 또한 이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질 수 있게 달라 또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혹시 우리 마음에 아직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또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모아서 감사와 찬송, 회개와 간구의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이 시간 또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은혜의 자리 또 이 거룩한 자리를 구별하여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않았다면 주님 아버지 우리는 상상도 수 없는 참으로 어지럽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푸른 저장 또한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셔도 저렇게 해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어둡고 또 우리 안에 큰 죄악들과 더러운 일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것도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 집에 은혜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로 온전히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그냥 돌려버리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케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 피로의 제목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고 주여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믿음의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위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이 하나님 심령을 무거운 심령을 주님 일어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오직 우리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거워있는 것들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삶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집에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떤 필요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겨내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들도 또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여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소망하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이 해주시는 그 평강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여 또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바라보며 나아가며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정 가운데 우리 이끌어주시길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이 소망을 받아가며 나갈 때 거룩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모든 놀라운 그 능력들로 말미암아 잡혀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제 찬송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에 또 이 찬양의 고백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늘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마음껏 주장하시도록 이제 내어 맡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불어서 우리의 교회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모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오신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주장하여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꿈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성령 그 충만한 그 역사, 흘러 넘치는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시간 성령의 은사와 그 능력들이 나타날 때에 아버지 놀라우신 능력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오직 성령을 충만하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의 역사를, 회개의 역사를, 의심의 역사를, 변화의 역사를 아버지 비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바뀔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약간 끝까지 솟아나가시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에 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다른 사람과 아버지 성령 외에 다른 것들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악한 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비춰주시고 전국 전사를 모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다시 연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놀라우신 그 사랑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을 사모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게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과 북녘 따위는 동포들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에 고통받는 수많은 생명들,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하시고 정결한 신부로 날마다 거룩하게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깨어있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모아 이 시간 합심으로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참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들이 이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사랑 마음을 주시며 또한 백성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가고 이제 정쟁을 열어가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오늘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세워주셔서 그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이끌어 주옵소서. 어둠의 장막 가운데 있는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우리 2천만 명의 동포들을 불쌍히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주대금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묶여있는 땅, 어둠의 땅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이제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 주변 영광의 책망 속에서도 우리 한민족이 이제 하나님 어느 한쪽을 진실지 않게 버리시는 명령을 시키는 수 있는 명령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겸손해지게 하시고 다시 예수의 복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쓰임받다 아버지 그 모습들을 명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족대를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 이름만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이 민족 구석구석마다 예수의 향기를 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뿐만 세계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시대의 계절이 오게 하는 그 일들이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본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생명길로 가겠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선지자의 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최미양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삶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택함을 받았고 지금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때로는 지금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나 많았는데 닥치는 고난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가끔 잊어버리고 까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지금도 고난 가운데 바라보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분노와 질투와 아픔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능이 이 땅과 이곳 가운데 가득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 예배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에 사울과 다윗은 주님께 똑같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결론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은 그의 삶이 마지막까지 형통하였고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끊지 아니하시고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또한 태어나심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그의 결론은 정말 처참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들의 차이는 그들의 눈이 하나님께 시선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잘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서 다윗과 같은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 삶이 끝나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지 아니하고 가슴을 늘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저희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 늘 향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두 가지를 꼭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름을 고백합니다. 그 사명대로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천국에 올라가서 잘하였다 충성된 네 종아 내 자녀야 그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힘쓰는 자들이 모인 주용교회를 참 감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자를 보내주셔서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이 교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런 자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과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선 믿음을 이끌어가기 어려움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사오니 기도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늘 기도하며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고난과 그것들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저희 마음의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그 깊은 소식을 함께 나누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단순히 듣고 흘려 넘기는 말씀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래서 저희 삶이 하나님께 더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사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복음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잘 지내시다가 또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오늘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3월로 넘어갑니다. 기상 예보를 보니까 3월은 예년보다는 그래도 좀 따뜻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뭐 꽃샘 추위도 있겠지만 그래도 큰 추위는 확실히 물러간 것 같습니다. 또 이 좋은 계절 또 더불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참고로 사실 사순절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것은 이제 교회 전통 한 3, 4세기 이후부터 교회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의 전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더 힘을 내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우리가 전교인 성경 쓰기 우리 마가복음 진행하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좀 분량이 좀 많아가 조금 부담스러우셨는데 이번에는 좀 분량이 좀 적으니까 좀 더 부담 덜 하시고 하루에 반 장씩만 쓰셔도 충분히 다 쓰실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또 성경 쓰기에도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마지막 주일이라 우리 식사 교제 및 남선교 여전대 원례로 모이겠고요. 또 우리 오늘 이옥규 권사님께서 수술 후에 또 잘 회복되셔서 감사하여서 우리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첫 주일이라서 2월 결산보가 있겠고요. 또 매일 이어지는 아파트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입니다.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5면입니다.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본문 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의 때는 고통하는 때다. 이제 이 말세에 대한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럼 왜 고통하는 때냐? 그래서 19가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데 행복해졌느냐? 아니죠. 고통이 더 많아졌다. 더 불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지난번 말씀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악한 날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러면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이야기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아까도 12절에 읽었지만 반드시 핍박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맞서 싸워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나서 지금 이제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거의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글로 본다면 60년대 중반이니까 보통 이제 연대 순으로 사도 바울이 30년대 중반 정도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본다면 약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 30년 동안에 달려왔던 자기의 인생을 10개의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교훈, 행실, 의향, 의향은 이제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를 받음, 고난. 이 10개의 단어로 지난 30년 동안의 자기 삶을 요약을 해주고 있죠. 단 10개의 단어지만 이 10개의 단어 안에는 지난 30년 동안에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의 삶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개 단어 중에요. 한글 번역은 그렇게 이제 번역을 이제 하진 못했지만 원문으로 보면 그 앞에 8개 단어는 다 단수예요. 단수. 그런데 마지막 2개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 고난은 복수로 쓰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도 바울의 그 지난 30년 동안의 이 핍박과 고난이, 그 앞에 있었던 일들도 분명히 바울을 설명하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이 바울의 삶은 핍박과 고난과 함께했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사실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에서 자기의 그 고난의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고 바울의 리더십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그 대적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바로 그 대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자신들이 진정 사도고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정신없는 병자로 보겠지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에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손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약해진 기분이었고 누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를 위해서 많은 고난도 고통도 겪었지만 근데 사실 그에게 큰 고통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어려워질 때,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헤매일 때,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고통스럽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시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 루스드라 같은 경우는 디모데의 고향이잖아요. 이때 이제 디모데가 바울에게 복음을 건네받은 거죠.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들은 무엇이었냐? 그러니까 이게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비시디의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그다음에 루스드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고니온에서도 그런 핍박 때문에 거기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루스드라에서 안징뱅이를 고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도 이 안디옥과 이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그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도록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진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지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깨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많은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하면서 그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하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거죠. 이거를 누가 보았느냐? 디모데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 너가 과연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되는지 그 누구보다도 너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이 아닙니다. 화려한 삶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감옥이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차디찬 그 감옥 안에서 그는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바울 안에 낙심, 절망, 원망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 지금 자신과 같이 그 핍박과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쓰면서 용기를 잃지 말라, 믿음을 잃지 말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바울과 비교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요? 남의 신앙은 둘째치고 지금 내 신앙도 겨우 그냥 허덕이면서 지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은 자신이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그 와중에도 그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그 영적인 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영혼을 걱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겨우겨우 내 신앙 겨우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바울과 똑같을 수도 없고요. 또 믿음의 분량도 전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을 사모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내 신앙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이웃과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격려하고 돌보고 또 그들에게 도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바울의 외침이잖아요. 전혀 교만하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를 본받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는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의 외침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주를 위해 헌신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11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짜 하고 싶은 말. 일종의 간증인데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모든 것은 자기가 30년 동안 당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놀랍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건지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난을 면제시켜 주셨습니다가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병에도 걸려요. 다른 남들처럼 똑같은 어려움도 당해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고 부담 갖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더 부담을 갖고 거룩한 부담을 갖고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핍박과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결국에는 복음 때문에 순교했잖아요. 이게 건지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래도 맞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는 비록 목숨을 잃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았고 병을 고침받았, 기도에 응답받았고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런 간증도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처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12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핍박이 오게 마련입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핍박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사실 그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우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그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는 것은 우리와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라가 예수님 믿으면 복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은 당연히 임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코 놀라거나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받는 그 핍박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며 내 신앙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에 대해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한숨부터 쉬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라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인내합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하는 믿는 자들의 태도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기대, 세 번째 인내입니다. 감사하고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냥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그냥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것으로 끝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놀랍게 고난이 오는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 말세에는요.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도 있지만 13절의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그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냥 도덕적으로 악하다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게 악한 거예요. 지금 이 말세의 이 시대에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은 나래니까요. 나에게 맞으면 선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에게 안 맞으면 그 모든 것도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선과 악의 구분은 옳고 그름의 구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시대의 특징들. 내가 기준이 되는 나 중심이에요. 여전히 나 중심이에요. 이거는 부단히 우리가 계속해서 깨버려야 할 우리의 굳어있는 가치관입니다. 나 중심으로.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듣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이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우리 첫 번째 목적이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 오늘날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느 집들을 보면 뭐 달달 그 제사를 드리고 조상들을 섬기시는 분들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제사상 차리는 것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또 몸이 아파도요. 그 제사 걸을 수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서 그게 예배가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말세의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멀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반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할 때일수록 1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성도들은 그럴수록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배우고 확실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그러니까 배운 말씀 그리고 확실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의지나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확신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요 우리의 순종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확신은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확신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이 쓰고 아무리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믿어주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없이는 확신이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과정,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확신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요, 어떤 단어를 번역해서 쓴 거냐면요, 히브리어에 어떤 단어를 쓴 거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그 바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깨달아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요, 지난주에 봤던 7절 말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안 읽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안 읽는 사람보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근데 성령님이 다른 데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겠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안에 감동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늘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또 받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자꾸 기억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한편 바울은 디모데에게 14절과 15절에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는데 내가 알아. 너는 어려서부터 배웠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외할머니, 유니게, 엄마, 이제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배웠죠. 어릴 때부터요.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주의 일꾼으로 헌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13절과 14절 중간에 그러나
그러니까 13절은 뭐예요? 이 악한 세상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것도 있어요.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반대 혹은 세상의 흐름과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러나라는 단어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이미 배우고 확실한 말씀,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붙들고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은 디모데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악한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단지 많이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과 멀어지고는 세상의 흐름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군사로 비유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12절의 말씀처럼 싸우기 때문에 맞서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이 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능력,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한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능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서 싸우고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건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서 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핍박을 이기는 능력이고 또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겨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우리는 온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과 이어서 말세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고통받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세에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경건하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은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경건함이에요.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힘이 있는 겁니까? 능력이 생기는 겁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는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일을 할 뿐이에요. 많다라고 하는 것이 곧 위대한 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크고 작음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뭐냐? 그 교회가 경건한가? 거룩한가? 이거를 보시는 것이지. 그 교회가 많은가? 적은가? 이걸 보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구별되어지는 헌신이 있는 그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고 그 성도들이 쓰임받는 것이지 건강이 넘치고
또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능력,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 많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연약한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하등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능력은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통로는요, 막히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능력이 흘러가도록 막혀버리면, 여러분 그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큰 집에는 그릇들이 있다고 하면서 금그릇, 은그릇 막 이랬잖아요. 무슨 그릇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놓친 것이 혹시 이 부분이 아닐까? 우리 성도들이 잊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데,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면,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받는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말씀 위에 서서 오히려 담대히 맞서 싸우며 날마다 경건하게 살아가길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이 말씀이 더욱더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섬김에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의 어두운 세상에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예수의 복음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어려움 중에도 이 예물을 드렸습니까?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그 믿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넘치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주님 부어주시고 갑절의 믿음 더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이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깨끗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또 바알과 같이 그 핍박과 고난 중에도 나의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증이 넘치는 우리 주원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후에 이어지는 식사교제, 또 남선교회 여전도의 원래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셔서 충만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부활의 그 기쁨의 아침을 준비하며 저들 다시 한 번 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점검해보고 이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어떤 핍박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맞서 싸우며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